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 오늘 106편 중간인데요. 106편을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106편은 104편은 아브라함을, 105편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106편은 출애굽하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세 가지의 시, 104, 105, 106편은 할렐루야 시로서 행사 때마다 우리가 노래하는 시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부르는 노래, 이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귀한 역사를, 그 중에서 이제 망각해버린, 출애굽의 사랑을 망각해버린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13절과 31절은 그야말로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더듬거리고 잊어버리고 그럴지라도, 물론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일평생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말씀 하나를라도 잡아서 그런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고통받고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을 귀한 능력으로 살려냅니다. 살려냈는데 그를 잊어버렸다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신앙 좋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신학은 물론 못하고 신앙까지 떨어지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은혜스러운 말씀이 학문적으로 나누어 버리니까, 분해를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10가지 기적을 감동으로 받았는데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게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를 할 때 몸을 어떻게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썼다고 하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썼다니,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모세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그만 오류에 빠졌다, 이 괴리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못 헤어나고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시각을 다르게 보고 말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마누라가 남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나 하도 물으니까 이거 한번 뭐 해보겠다 하고, 우리 남편은 의처증이 심해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맨날 물어봐요. 그걸 남편이 알죠.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자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제 지금 악을 쓰는구나, 알죠. 근데 그거를 정식으로 대하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야, 이거 된통 얻어 걸렸구나,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넣어줬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전율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고, 말도 안 되는 혈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보는 말하는
완전히 다른 각도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내가 한 게 아니고 또 자연이 한 게 아니고 그 누구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했다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은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오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오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신학이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아니라 가득하고 있어요. 만연하고 있어요. 이게 순서를 틀리게 보는 게 다르게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3절 얘기는 그 출애굽할 때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냐면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많습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엄청 많은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분이 나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금방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서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둘째고 내가 지금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읽어봐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아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욕심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 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남편이 능력이 요구면 그걸로 먹고 살고 감사하며 기뻐해야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걸 달라고 내 동창들은 그보다 더 잘 살고 내 남자친구는 그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 찌질이 못하는 게 집에 와가지고 큰 소리만 치고 그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대로 살고 그대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고기를 요구했어요. 광야에서 고기를 요구했어요. 고기 없는 줄 뻔히 알아요. 근데 나는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 거 누가 나를 고기를 줘서 먹게 할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지요. 줍니다. 그러나 네가 실컷 먹지만 그 고기가 네 이사에 있을 때 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지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 구별해서 들으면 이게 들리질 않고 잊어버리고 욕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내면서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기 물을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거냐? 모세가 여태까지 살렸으면은 지금 앞으로도 살릴 거라고 믿고 좀 조용하게 있으면 안 되나? 네 눈으로 봐라. 네가 지금 이걸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상황에서 지금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2번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뭐 억지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병이 들면 이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걸 어떻게든지 고쳐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병은 저 병은 온데 병원 이 약 저 약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온 세월을 보내고 세월을 낭비하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온갖 좋은 약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모든 세월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때가 악하다 하면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 거지. 때가 악하다 우리 재밌게 놀다가 가자. 신나게 살다 가자.
맛있는 거 먹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한 10초가 남았으면 10초, 1시간이 남으면 1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게 낭비하지 않는 삶이다. 오늘 31절까지 한 말씀도 못 구하면 오늘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음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주셨을지라도는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단다. 줬는데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졌다. 줬으면 좀 풍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 우리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해줬어.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줬어. 그러면 온 가정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야 될 그런 가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가가지고 꼬치했다고 맨날 들어오면 두고 맞고. 대학은 관계도 없는 일이 많아요. 관계 없으니까 얘기하죠. 관계 있으면 얘기하면 상처받고 안 나와요. 맞지. 시험도 있지. 그래도 뭐 안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서울대학 말고 딱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서울대학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해봤어요.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셨도다. 뭐 줬으면 살이 쪄야 될까요? 왜 파리해지느냐? 왜 파리해져요? 16절 읽어본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면 그것을 인도해준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단 갖고 와도 되니까 자주 와서 말씀드리고. 그 지도자를 무시해요. 조금만 잘 살면. 심지어는 좀 배부르면요. 회사가 돈 좀 벌면요. 사장 멱살 잡고 쥐 흔들어요. 강하게 하죠. 배부르면 안 돼요. 배부르면 안 돼요. 아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은 우리 회중에는 없는 줄 아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너는 지금 누가 너희들을 대표로 뽑았냐? 너희들이 왜 좌지우지하냐? 누가 그랬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250명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대들었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삼켰어요. 주동했던 고라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까지 남았어요. 고라 일당들이 다 갈라져 땅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50명은 땅 속에 들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분양한 향로에 불이 나와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말은 믿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죽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 땅이 꺼져서 죽었죠.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람들을 얘기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꼭 얘기할 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참 그게 맨 처음에는 난 뭔지 몰랐는데 참 은혜되는구나.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거기 민수기에도 보면 온까지 당을 지었다는 얘기만 하지 온이 죽었다는 얘기는 뒤에서 안 나와요. 그거 희한해요. 당을 지은 거는 온까지 들어갔는데 온은 죽은 거에서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어쨌든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땅으로 꺼져서. 그리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 지도자들이 그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 거예요. 누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그 드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신앙생활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의 불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어야 되지, 사람에게 드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 제물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들어서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는데 누구 자손만 분양할 수 있어요? 아론 자손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세운 거는 너희들이 바꿀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흉내 내면. 남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뭐 공부도 잘 못했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집사님 하는 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해도 능력도 나타나고 다 평안도 오고 다 오지만 그러나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 없이는 아무 소용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 안 듣고 싶으면 차라리 절에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쏟고 불쌍하고 온갖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1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누가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아론이. 모세는 어디 가고? 올라가서 뭐 하고? 말씀을 받아 오시려고 산에 올라갔고. 호렙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는 어디 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게 해주라. 그러면 목걸이 가져와라. 장신구 가져와라. 초성달로 되어 있는 이 장신구가 많았는데 그거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와가지고 떡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돌판을 어떻게 해요? 그러고요 또 다시 올라가서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리고 올라가서 새로 만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성경은. 화가 나서 던졌는데 불이 나서 깨졌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의 형상을 바꾸었다는 뜻이 뭔 말이에요? 불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말 못하는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내 혼자 가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는 안 낳고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는 뭐 잔소리 안 하거든요. 발로 차도 괜찮아요. 남들이 안 볼 때. 하나님이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영광을 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이라고요. 우리들의 영광.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영광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송아지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나올 때 당당하게 돈을 들고 나왔어요.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적어 봅시다. 소의 형상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고 울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 성전이 지금까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몇 배로 크게 만들었고 몇 년을 거쳐서 만들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랑하며 보여주며 잘 만들었지요, 대단하지요. 그걸 보고 우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공부 못한다고 두드러 패고 직장 안 들어갔다가 두드러 패고 직장 안 들어가고 학교 못 들어가도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을 정을 나누면 없는 아들보다 좋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풀 먹는 소의 형상을 바꿔가지고 좋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이한 기사를 누가 잊어버렸다고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기억이 우리처럼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렸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거를 잊어버릴까봐 22절에 다시 써요. 그러니까 22절 읽어가지고 이해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22절 다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로다. 함의 땅에서의 기사는 뭐 10가지를 자세하게 적어놓고 이 앞에서 저기 시편에서도 그것을 10가지는 다는 아니지만 8가지는 노래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노래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민수기에 써서 가르치고 출애굽기에 써서 가르치고 온 성경에 써서 가르쳐도 잊어버리는 거. 몰랐어. 왜 몰랐는데?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생각하기 싫어. 자꾸 그 얘기하면 친구들이 싫어해서 말을 못해. 니는 술 먹는데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 못하는 거죠. 입국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이 뭐예요? 홍해에서.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잖아요. 어떡하냐. 우리 애가 119에 실려갔대. 막 놀래가지고 벌벌 떠네. 조금 있다 보면 집에 걸어서 들어오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막 놀래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어떻게, 23절에 보면요. 그 홍해 앞에서 일어난 일을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시기 하였도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
방방 뜨고 원망하고 이집트에 우리를 매장할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대드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보려고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니? 너를 네.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니를 니를 가지고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를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옆에 서서 그 어려운 가운데가 이제 번역이 10가지 번역서에 다 다르게 써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게 페레츠라고 하는 원어는 결렬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이제 간격이 벌어져 버린 결렬된 거예요. 텀이 벌어진 상태. 그래서 그분 앞에 서서 그 중재자로서 그 가운데 서서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한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중재자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제일 용서하시고 저를 그 대신에 진노의 잔으로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맡겨버립니다.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24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 홍해 건너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그 땅에서는 영원히 자손 대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홍해 앞에서 그게 생각이 나지 않고 그거는 둘째 치고 나를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안 살려줍니다. 다 죽여버리고 몇 명 안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가요. 다 죽여버려요. 말 안 들어. 그래도 그게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서 방방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 믿지. 근데 그거는 둘째 치고 지금 당장 아프잖아. 이거 해결해야지. 그러고 나서 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하지. 지금 아픈데 어떻게 천국이고 뭐고 지금 살려줘. 지금 급하다니. 니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급하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들었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뭐 30분 전에 한 시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천국 들어가는 그런 오른편 강도가 되려고 지금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바빠. 그 사람은 지금 그 남은 30분을 엄청 아껴 쓰고 전략해서 썼지만 니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니는 사형 선고는 안 받았지만 그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급해. 빨리 병 들었거든. 빨리 하나님께 매달려.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면 그렇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살아나도 소용없어요. 그
그지 문둥이 나사로가 아니고 무슨 나사로죠? 마리아 오빠 나사로. 그 살아나도 죽잖아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죽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안 죽어요? 나사로의 믿음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생각 안 나거든. 깊이 묵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다샤 성경에 와가지고 설교 들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이러지 말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했다는 게 뭐 뜻이에요? 지 구석에 들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걸 들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럴 때는 저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거를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드려야지.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요.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광야에서는 다 엎드려져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27절에 많은 백성 중에서 다 죽어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리라. 이 말은 몇천 년이 지나도 이 말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우리 속에 뼈에 사무치도록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의리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떼거리로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해야지 가가지고 선교하려고 보니까 동성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어놨어. 안 돼. 우리가 지어야 돼. 너들은 나가.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 사람들 쫓아내고 자기들 교회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남이가 그런 살 것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교인들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사람은 하나가 안 됩니다. 각자 하나님과의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면 호루라기를 불면 그 선택된 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흩어졌지만 흩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흩어졌다 하는 사실이고 그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영원히 우리는 단합이 안 되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저는 27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있다가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모여들어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처럼 읽진 않아요. 이 성경을. 나름대로 성경 그대로 읽고 율법처럼 율법으로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제약을 받는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시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살아요. 지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오늘 28절과 31절에 얘기합니다. 28절과 31절 내체 한꺼번에 읽어버립니다. 이들이 또 보를 날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자, 오늘 정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 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죠? 이게 바알보올의 사건이죠. 이게 모압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직 모세가 죽지 않았던 모압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조상을 섬기는 음식을 먹고는 전부 연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지내고는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니까 그 성병이 옮아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다라메라 했죠. 사람들 전부 다라메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 한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텐트로 들어가죠. 그럴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둘을 하나로 깨버리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는 재앙을 중지시키면서 의로 여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로 여겨줬죠. 그런데 비느하스는 이렇게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였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이 의는 정의, 째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하고 정의하고 우리나라 말은 용어가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말은 많지 않아요. 공의, 정의 이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원어에는 꽤 많아요. 정의는 이 앞에 이 시편 앞에 쓰고 있는 정의는 째닥하고 공의는 미시파트예요. 근데 째닥하는 옳은 것을 다 정의라고 해요. 도덕적인 옳은, 추상적인 옳은 것, 객관적인 옳은 것, 상징적인 옳은 것, 도덕적인 옳은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가 째닥하예요. 정의예요. 근데 공의라고 하는 미시파트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서는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물론 이해가 갈 때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권자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미시파트,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야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건 왜 그래요? 광야에서 욕심을 부르기 때문에. 남편이 좀 능력이 없으면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벌어준 게 얼마예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라면밖에 못 끓여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왜 남편을 이런 걸 만나야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거 공부를 잘하게 해줬으면 감사하지언정 네가 뭐가 잘났다고 공부 잘하면 좋은 남편 만날 그런 거 없어요. 광야에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뜨겁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그래서 백성들이 악이 있었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이 세상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까? 속상해 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그런다.
내가 너를 더 높여주려고 한다. 네가 아무 한 거 없는데 내가 높여주려고 그 세상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내가 만들었다. 알겠느냐?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욕을 안 하고 기뻐해요. 감사해요. 참 그래도 그보다 더 못한 게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뭐 바보 같다 그러고 밝고 뭐 무시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좋아해요. 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 말씀 보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맛 좀 볼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무쪼록 오늘 출애굽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고 은혜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